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연합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러한 체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금의 길을 걸어가 그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 성벽과 그 성의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그냥 성벽,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냥 성 전체가 보이죠. 거기에 그냥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벽은 밖에서 볼 때 외부의 어떤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을 볼 때, 성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다,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성벽, 성곽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성곽,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는 성벽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벽. 그래서 이 성벽이 성곽인데 이 성곽의 어떤 두께 아니면 높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 건지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건지, 이 성벽의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와 높이를 말하는 것이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성곽, 이 성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벽옥으로 쌓였다. 이 벽옥이란 이 보석은 조금 이렇게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벽옥을 의미할 때는 그 모든 기초의 성벽들이 이 짙은 녹색이니까, 녹색은 우리가 쉽게 뭐예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볼 때 그분의 모습은 아주 벽옥, 짙은 녹색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계시록 4장 3절에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표현이 이렇습니다.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봤더니 사도 요한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벽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짙은 녹색으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감과 느낌이 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되면 홍보석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 붉은색을 띠는 보석인데, 붉은색.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색은 항상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요? 구속하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볼 때 생명의 하나님, 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곽,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벽이 왜 이렇게 기초로 되어 있는가? 성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이 성벽은 뭐 집에도 이렇게, 우리 대학도 이 건물 안에도 벽이자 벽으로 쭉 둘러서 있잖아요. 이 벽은 사실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분별해 주죠. 분별. 그래서 이 성벽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것들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랑, 천사들이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칠 때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외쳐요. 왜? 그분은
일반적인 것과 분별되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과 성벽은 바로 외적인 것,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것들과 이게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그 왜?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성벽이 잘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들은 그냥 세상과 세상의 조직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과 뭐 사업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벽, 성각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구별,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분별됐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성벽의 기능이다. 또 이 성벽의 기능은 이 분별될 때 우리는 보호되죠. 이게 집도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바로 이 분별과 구별과 또 한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에서도 항상 경건의 모습을 가짐으로 바로 구별되고 세상 것들과 구별되고 통속적인 것과 구별되고 한편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 보호받는 지켜지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벽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모양을 가질 수 있는가? 벽옥 같은 그러한 성벽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체험과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보호되고 우리는 분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분별되고 더 하나님께 보호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러니까 외적인 그러한 영적인 성벽이 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이 외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과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벽은 나는 이렇게 성벽이 지어질 때 성벽은 대부분 그냥 보석돌로 지어졌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한번 이 성벽의 건축뿐만 아니라 이 크기 같은 내용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6절에 17절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성 전체를 보니까 정육면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정육면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뒤에 보면 또 있죠.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길이가 12,000. 성 전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크기가 단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50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규빗이라는 단어, 규빗은 이게 가장 긴 이게 중지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팔 여기까지가 한 규빗. 옛날에는 뭐 장 같은 게 없어요. 이것을 한 규빗이라 보통 말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뭐 45cm, 또 어떤 분들은 50이다. 이렇게 길이가 그냥 좀 이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게. 일단은 한 규빗은 뭐예요? 이 중지부터 이 팔 여기까지 뭐라 그러죠? 이걸? 팔꿈치까지인데 팔꿈치까지 길이니까 보통 한 45에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여기 12,000 스타디온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200km 크죠. 2,200km 우리 남한의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보다 더 크죠. 훨씬
큰 정육면체. 근데 정육면체라는 뜻은요, 이렇게 항상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요, 지성소가 그 크기가 같아요. 지성소가 뭐 길이야 너비야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은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사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나는 그 성곽을 17절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그래서 144 규빗을 따지면 보통 미터로 따지면 65미터. 그래서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지 이 성벽의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말하는 건지 어쨌든 65미터니까 아주 생각보다 높지요. 아주 두껍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분별력이 강해야 많아야 된다. 두꺼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과 이기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일단 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곽의 두께나 높이는 두껍고 높은가?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것들이 막 넘어 들어오고 흘러 들어올 수도 있죠. 아주 생각보다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영적인 그 성곽의 두께와 높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모든 이 성곽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거. 흙은 뭐 우리가 땅에서 파면 흙이 나오지만 이 보석은 그렇지 않아요. 보석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요구되고 또 보석으로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에서 부름 받았지만 계속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바로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성곽의 성벽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성벽을 보고 측량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의 측량. 왜? 이 사람으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지어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기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다. 유기적인 연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근데 이게 재보니까 사람의 측량 또 다른 말로 천사의 측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고 계속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대에서 우리의 삶, 죽음 뒤에 부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설명할 때 그건 천사와 같다. 거기서는 이 천사처럼 이렇게 장가도 시집가지 않는다. 막 그런 설명을 쭉 하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35절에 이 다음 세상에 또 우리가 죽음 다음에 부활하잖아. 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모습, 다음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는 다시 시집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영이 있지만 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이시지만 주는 영이다. 영이시지만 그분은 실제로 만질 수 있었어요. 그분은 식사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몸이 이러한 몸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몸을 가요. 영의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대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영의 몸. 그래서 영적인 것만 아니고 이 몸도 영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이게 영적인 것과 이 물질 세계를 연합시켜서
영적이게 되게 하는 거게 하나님의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간 일도 없고 거기에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음에 보면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이라 그래요. 죽지도 않고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벌어요. 영원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지 않습니다. 보통 이때 생각해서 야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끝이 아닌 거예요. 영 죽을 수도 없다고 써 있어요. 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대 우리 부활의 몸은 이러한 몸이다. 그러나 천사와 그런 기본 영적인 의미에서는 동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선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곽을 측량할 때 사람이 우리가 변화된 우리로 지어지니까 이게 사람의 측량 같지만 또 이렇게 뭐예요? 천사 같은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아까 성에 대한 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길이가 너비가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성막은 크기가 지성소의 크기가 10규빗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서 가나안 땅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그 지성소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큰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뭐 2,200, 2,000 거의 500km 얼마나 큰지 그렇게 그냥 큰 모든 것이 그게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이 새 땅의 중심이 돼서 그것이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일부가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요소 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아까 이 성벽의 의미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 계속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보통 그런 질문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됐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 합한 자는 한 영. 우리가 이 거듭난 영 안에서 그 성령과 함께 계속 한 영으로 계속 살면 계속 주님과 연합된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의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점점 이게 거룩함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다는 뜻. 모든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왜? 거룩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구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연합됐는가에 나의 거룩함이 달려있구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특별히 나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잘못될 때 징계해요.
우리는 남의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식을 왜? 우리 자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진짜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를 그냥 혼내고 징계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의미가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모하면 다른 어느 정도 거룩함이 조금씩 진해지고 닮아가면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한영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바로 모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더 이상 이러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 거룩해. 그래서 이 성을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성경이 이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 우리가 거룩한 성,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이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동참할 때 주님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2-3일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묵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떤 화평하고 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 안에 최고의 만족과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아님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